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올해 주님이 오신 후 2024년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원, 우리 예수님이 된 줄로 믿어요. 마치 뭐가 같이? 이 역사의 기원과 같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기원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질을 특별히 또 자기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행복이라든지 그러한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을 안고 살면서 육신의 만족감을 주는 어떤 것으로 기원을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기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해에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올해 표가 성령님과 더불어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그러면 적어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더불어라는 말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더불어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두 자로 줄이면 함께입니다. 함께. 그런데 더불어 함께를 우리 주님과 함께 다섯 자, 주님과 함께 그것을 다시 네 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다른 이름. 성경에 나와요. 임마누엘 곧 예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더불으니까 함께가 예수님과 함께니까 곧 성령님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달라서 우리가 다르게 부를 뿐 그 분이 분리돼서도 안 되고 그 단성론이라고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 하나님만 많이 친밀하게 하고 역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했던 약자들하고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했던 그리고 죄인들도 함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반면에 또 역사적 예수만 강조한다든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한다든지 이런 교회들이 좀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또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다 공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건강한 온전한 신앙을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함께한다는 뜻은 곧 우리가 성령님과 의식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에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지금 한 해를 시작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이 지금과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을 우리 기독교는 종말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만이 결국은 성령님하고 밀접하게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오늘 또 유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동생이라고 표현해요. 유다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누구냐라면 예수님의 동생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무슨 그 얘기가 핵심이냐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신앙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성령님과 더불어
지키고 세우라 이랬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로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을 오늘은 조금 풀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성령님과 더불어 지켜내고 또한 세워내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라, 행하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의 그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짓의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분열의 영이 들어옵니다. 딱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짓의 영과 분열의 영이 들어오면 뭐라고?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영이야. 그런데 똑같이 지금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지금 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긴밀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 당연히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내 영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도 쉽겠잖아요. 그래서 영이 무엇과 함께 간다 그랬어요? 피누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하고 같이 간다. 마음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정 있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예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내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 영이 하나 되는 것은 뭐라고? 내 영이 뭐라고? 생각하고 감정까지 포함된 이 마음, 감정이 있는 생각, 마음, 여기를 다 포함하고 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그것을 얘기할 때 마음의 중심을 얘기할 때 뭘 썼다고? 콩팥, 신장을 썼다고. 이 신장은 곧 애정의, 그러니까 사랑의 그런 그 정열의 그 상징하는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심장을 안 쓰고 하트를 안 쓰고 콩팥을 썼느냐 그랬더니 바로 사랑이 담긴 그릇이 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사랑까지가 뭐라고? 내 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가 내 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좋아해. 또 그냥 육적인 쾌락을 좋아해. 도박,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된다고? 영하고 연결돼요. 그런데 이걸 하나도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믿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벌써 진리를 떠난 거예요. 죄악인 거죠. 그러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성실과 충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듯이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작정했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죠. 그분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분의 생애를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육체를 삼고 있으니까 또 육체가 또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뭐 잠도 자야 되고 뭐 그것도 있고 3대 요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성욕도 있고 하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도 수없이 많이 가르쳐요.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약속한 사람들이 부부끼리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깨고 또 마음 진짜 사랑의 주인을 벗어나가지고 하는 거, 그거 뭐라고? 죄죠, 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
그리고 우리의 영이 어떤 분인지를 일단 알아야,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둘을 하나 시켜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살아있는 영생의 영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탈바꿈을 한다. 이것은 뭐에 근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종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의 영은 어차피 마귀의 영이고 또 거짓의 영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속자의 영을 가져야 돼요. 곧 양자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 딸로서의 영, 즉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으로서의 영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육체적 소욕을 죽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는요. 그리고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증언해야 된다. 즉 증명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제가 막 설명을 하는데 종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영적으로 내 영과 성령님을 하나로 시키는 과정과 단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죄된 존재여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났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짓은 사이 갭이 있는 것도 감춘 것이 있는 것도 그 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다 일괄되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가 없어야 돼요. 그 사이를 내는 것은 죄니까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자, 까닭없는 고난, 욥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였어요? 마귀의 시험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의 고난을 보면 까닭없는 고난은 사실 따져보면 없어요.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고난이 닥쳤을 때 이제 질문을 하라, 그런 얘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혹시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해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고난이 막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혹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까?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지금 삶을 송두리째로 이제 돌아보는 일과 더불어 내가 가치, 우선순위를 혹시 바꾸지 않았을까? 내가 돈 쓰는 것도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선순위를 내가 이거 혹시 바꾸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것은 없는가? 질문하라. 그 다음에 고난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 있잖아요. 말씀, 명령, 그렇게 계획과 그 다음에 명령이 존재하는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회개하고. 사실 따져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당하지는 않으실까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또다시 소망, 희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고난에 대한 이제 기독교의 4가지 질문을 통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향해져 있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걸로 향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려고 하면 자, 그 사이를 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가 첫 번째. 그 회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누구 속였어? 또 거짓말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형통함을 입을 수가 없다.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려고 하면 뭐가 임한대요? 주의 영이 떠남으로, 성령님이 떠남으로 곧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도 구원의 개념도 사라집니다. 그만큼 무서워. 뭐가? 죄가.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제가 막 죄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을 했지만 한국 교회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가 너무 드뭅니다. 어떤 여목사님 얘기하잖아요.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좋은 얘기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교회도 또 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떠나면요, 육체적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죄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죄의식은 우리에게 용기를 깎아내리고 능력을 깎아내리지만 우리가 살아서 깨어서 정말 주님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죄의 문제에 대한 항상 깨어있는,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찬양 끝나고 갑자기 뭐예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사죄의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하라고 하고 찬양도 계속 음악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통성으로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에도 주의 성령이 깃들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영을 모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려고 하면 뭐하라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즉 회개를 불러오게끔 하는 그 마음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스탑스토링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또 장모님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하면서 위로받은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또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세요.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다고? 전 세계 169개국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율버슨 처치에 가서 배웠다. 가장 먼저 있잖아요. 스탑 서퍼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뭐냐 그러면 나에게 맡겨 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 믿고 맡겨야 돼.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쩐다고?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근본 마음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까닭없는 고통이 왔다고 쳐요.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네 가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질문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자기 탓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스탑 서퍼링. 고통을 계속 가중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놔. 나에게 맡겨. 믿음을 해보게. 이런 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게 된다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속인 거, 거짓말한 거, 남 미워한 거, 그리고 욕심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한 거, 또 관계적으로 친절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분열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있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벌어질까요? 바로 힐링, 치료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힐링 바이 홀리 스피릿, 즉 성령님의 치유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뭐 할 때? 회개할 때, 또 믿고 주님에게 맡길 때, 그 다음에 또는 어쩐다고? 성령님의 치유가 난다. 그래서 그 치유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나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미 회개했으니까 용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회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픈만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디스커버리라고 이렇게 그냥 개방만 했어. 또 그 죄를 발견해서 주님에게 아뢰서, 이것이 회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펜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펜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봐봐요. 가던 길을 돌아와. 그 죄의 길로 방향을 했던 것을 빨리 걷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걷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하는 것을 삭개오. 남의 거 걷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됐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왕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가 일어났는데, 일단 그렇게 모았다는 것을 어떻게 되돌렸어요?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 착취했던 것, 토색이라고 했는데 도둑질을 한 것인데 그게 사실 따져보면요, 그게 정당한 이익이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4배나, 그 법이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의 법이 그러니까 4배나 더해서 다시 돌려주겠다. 실제로 그걸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선언, 구원의 선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었을 때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그 힐링까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주섬주섬 짊어지고 내가 자유해서 춤추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 내려놔지는 것이고 또 되돌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악의 기름 같은 것을 생명의 길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뭐라고?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됐을 때 주의 성령님의 힐링이 참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생명으로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회개하고 성령의 치유함이 있으니까 삶이 변화된다. 체인징 라이프, 체인징 라이프. 그래서 삶이 변화되니까 뭐가 이제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잘 된다는 것이고, 또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우리 이렇게 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 주간 주님의 행하실 그 지금 그 사역을 놓고 그 부흥의 경험을 놓고 새 생명의 그 구원 사역을 놓고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만 하기만 하면 그렇게 새 삶을 오늘부터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형통함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의 이익 또 나를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던 것을 아니다 이거죠.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이웃의 존재로 서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오늘 긍휼히 여기라 많이 있죠. 입은 범죄한 사람까지도, 그냥 불의 심판을 받은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나? 두려움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라. 저들이 지은 죄는 완전히 미워하되, 마지막 절 23절에 완전히 미워하되 대신 두려움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뭐라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때 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바로 성화의 삶, 영생의 삶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리폼이라고 하는 건데, 개혁돼 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존재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적 소욕을 이겼으므로,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딸이고, 이제 너의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내 영과 더불어서 이제 양자의 영이 됐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침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게 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 때 끊임없이 무슨 확신,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예수님의 진짜 말 그대로 제자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끔찍고 일어나 스스로에게 계속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인데 이렇게 이까짓 것을 못 이겨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과 상속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길을 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성령님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하고 함께도 가지만 거짓하고 상관없어요. 참된 거, 진리의 영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령님은 또 생명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생명의 영. 살리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일들을 멀리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민감 마음을
주고 불일들 일어나는 그런 그 회개의 마음을 줄 때 바로 순종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가는데 구원을 도우시는 구원의 성령님으로 이제 가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것도 우리 영에 관한 것도 오늘 들은 것을 혹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과 우리의 영을 하나로 시키는 그 방법도 우리가 배워가지고 혹시 고민이라든지 번민이라든지 그렇게 아픔이 올 때 그게 육체적이든 또 관계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런 것이 올 때 말이죠. 마음적인 것인데 올 때 어쩐다고 스탑하고 혹시 내가 먼저 회개할 것을 없는지 회개하고 그러면 주의 성령에 치유하심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행동을 달리하는 나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런데 오히려 더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더 도우려고 하고 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지켜봐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관계적인 그 차원에서 생명이 끊어진 것, 즉 관계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맥시멈 거기 다다를 때까지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두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지진 나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100명 이상 죽은 것을 들으셨죠? 지금 200명 이상이 실종됐어요. 그 아까운 생명들이 많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의 이 문제까지도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만큼 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관계 회복을 해야지 이걸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관계의 생명력도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치유하심이 있었을 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방법을 가져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그 습관이 곧 운명이 돼서 우리는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또 우리 자녀들의 교회와 더불어 성공하는 한 해 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네.